하나, 둘, 셋. 네, 다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시는 길 불편하셨죠? 제가 분명히 결제한 적이 없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달리기를 해버리네요. 이 광진교회 담임 허락도 안 받고 함부로 저렇게 우리 식구들 교회 오시는데 불편 오늘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서둘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이죠. 그래요. 좋은 날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좋은 찬양 또 감사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던 불쌍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저희들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저희들 나머지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모두가 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이 머리 숙인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게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땅히 이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사정과 형편도 헤아려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든 일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날입니다. 아주 화창하고 또 여기저기 단풍이 곱게
들어서 또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유혹하는 또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겠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 이미 신앙생활 길에 접어든 거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게 좋은 어떤 선택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죠. 생명에 관심 없고 좋은 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어떤 자신의 마음에 좋은 날은 좋은 날이고 그런 거죠 이제.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지 이 좋은 날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이게 이 사도 베드로는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죠. 얼마나 중요한 말을 이렇게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 가서 정말 자신이 했던 모든 어떤 말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라고 했으니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마지막 말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지 또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알고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제가 이제 광진에 와서 5년 6년 이렇게 목회를 마치고 만약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자리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제가 이곳에서 와서 몇 년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마당에서 우리 광진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한다면 지금 오늘 하는 설교와 같은 무게일까요? 다른 무게일까요? 다른 무게잖아요.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유언, 그 유언의 무게는 정말 무겁죠. 그러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딴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꼭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이라고 같은 그런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무게가 실려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랑해야 할 거다. 무엇을? 자기 자신 아닙니다. 강아지 아닙니다. 고양이도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생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생명. 생명을 사랑하고 했는데 생명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반드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마음 중심에서 깊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나눠줘야 될 생명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엉뚱한 걸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알려줘야 할 거라고. 모르는 분들에게 당신이 참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본들 뭐 할 겁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본들 뭐 할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가정이지만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 본들 뭐 할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신다면 생명이 없는데 영혼은 죄로 죽어 있는데 뭐 할 거냐는 거죠. 요즘에 듣는 인사가 손녀 봐서 좋지요. 예, 좋아요. 왜 안 좋겠어요? 마음이 가죠. 또 사랑도 가죠.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근데 보세요. 만에 하나 정말 이 걱정스러운 건 그래요. 생명을 주신 건 고맙지만 얘가 만에 하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이별을 하면 이거 주신 거 과연 감사해야 할까? 저는 요즘에 그 걱정하거든요. 제 걱정이 기웁니까? 괜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이 육체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을 주신 건 너무 고마운 일이죠.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정말 얘 속에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만약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님 오셔서 영원한 이별이 된다면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식구들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생명인지 이 생명이 아닌 그 어떤 걸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돼. 이거요. 중요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괜한 말을 했겠냐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남편을 만나본들, 좋은 아내를 만나본들, 또 좋은 가정을 꾸려본들, 좋은 부모, 좋은 자녀를 가져본들, 그 속에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세요?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은 이 생명인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먼저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 오늘 주님 오시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틀림없이 간다. 죄가 용서됐으니까 내가 성경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 피로 죄가 용서된 건 틀림없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생명 말하는 겁니다. 그거 내가 먼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주변을 딱 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가지고 계실까? 진짜 가지고 계시다면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저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을 그도 가졌다면 똑같이 사랑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거든. 엉뚱한 걸 사랑하고 살아가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기를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 말고 다른 거 사랑하고 계시다면 빨리 깨세요. 빨리 깨세요.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체적으로 꾸고 있는 꿈, 사랑하는 어떤 대상, 이게 생명이 아니라면 빨리 깨세요. 자신을 위해서. 왜 그런 거냐면 그 뒤에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말하죠.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도 있고 보고 싶어하는,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뭘 보고 싶어야 한다고 말하죠? 사도 베드로는 좋은 날, 좋은 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생명이요. 진짜 보기 원하는 대상은 있는데 좋은 날이다 그래서 좋은 날. 오늘 좋은 날이죠? 이 좋은 날 말고 뭐 단풍 구경하기 좋은 날, 뭐 등산하기 좋은 날, 낚시하러 가기 딱 좋은 날, 그런 날 좋은 날 아닌 겁니다. 이게 뭐 갯돈 타는 날 그거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된 날 그 날 아니에요. 이거 좋은 날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참으로 보기 원하는 그 좋은 날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져다 줄 영광, 그걸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 상급을 주실 거잖아요. 그게 좋은 날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도 베드로가 말한 생명과
좋은 날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됐죠? 이거 정리해야 돼 이게요. 정리가 돼야 돼 이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금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쫓아야 될, 따라야 될 것이 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쭉 이렇게 묵상을 해 보니까 정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본문을 읽어 보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딱 해놨더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금할 것은 딱 하나다. 그러니까 쉽죠. 뭐 여러 가지 막 그냥 너저분하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듣고도 잊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아주 정리를 탁월하게 해놨어요. 금할 것은 딱 하나다. 10절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딱 조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입이요. 입. 어떻게 입을 잘 쓰고 계세요?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딱 하나 있다. 하나. 입. 딱 입이에요. 입.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역시나 또 딱 하나에 하나.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선을 행하는 것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선한 거.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좋은 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요것만 딱 따지면 돼요. 쉽잖아요. 내가 정말 이 입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선한 걸 좋아하고 있는지를 요것만 딱 점검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드시 좋은 날은 옵니다. 지금은 좋은 날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좋은 날은 아니에요. 여전히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는데 무슨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을 뿐이지 아직 좋은 날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날을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입을 조심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선을 따라가야 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라톤 대회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좋은 날이 돼버렸어요. 뭐 본인들한테는 좋은 날이지만 우리는 안 좋은 날 됐잖아요. 불편해요. 본인들은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 온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는 연습한 저 마라토너에게는 좋은 날이 온 거라고. 그런데 누구에게는 진짜 좋은 날이 됐고 누구에게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날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이 경기에 출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철저하게 금한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좋은 날이 된 거죠. 근데 바로 어제 저녁에 술 펐습니다. 친구 불러가지고 한 잔 퍼서 이렇게 잔뜩 취했어요. 좋은 날에 오긴 왔는데 출전을 하긴 했는데 좋은 성적이 안 나온다면 그냥 별 볼륨 날이 되는 거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좋은 날은 다가오는데 진짜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잘해야 하는 거라고 이게. 갑작스럽게 좋은 날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얻고 좋은 날이 되기까지 그 중간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을.
입을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죠.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귀가 달랑 한 개가 아닙니다. 이 영어 번역을 봤더니 뒤에 s가 붙었어요. s가 붙으면 복수인 거 아시죠? 한 개의 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I 뒤에다 s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귀를 가지고 이렇게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듣고 계시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려 그냥. 좋은 날을 못 보게 될 겁니다. 천국 못 간단 말이 아니라 진짜 좋은 날이 자신에게 좋은 날이 못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배울 때 배웠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겨우 목숨 건진 의인 롯, 그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배웠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분명 다 죽어갈 때 자신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는데 좋은 날이 됐는데 좋은 날이 안 됐잖아요. 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딸들을 통해서 아주 몹쓸 민족이 만들어져 버렸고 이 좋은 날이 좋은 날 못 됐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입을 조심하세요. 조심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입 조심할 건 입. 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귀를 가지고 다 듣고 계시니까. 눈도 주의 눈은 그랬으니까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습니다. 귀도 복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귀도. 눈도 수도 없이 많고 귀도 수도 없이 많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좀 불경스럽지만 제가 이걸 이제 쭉 묵상하다가 옛날에 배웠던 그 기억이 좀 떠올라서 이렇게 불쌍하지만 그 불상들을 보면 손이 여러 개 있는 거 보셨죠?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여러 개 있는 그 불상을 천수, 천음,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거든요. 손이 몇 개? 1000개. 마치 그거 연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시고 주의 눈은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역시 복수예요. 다 듣고 계세요. 금할 것은 하나요. 추구할 것은 역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또 이렇게 나눠놨더라고 보니까 이걸 보니까 금할 것은 딱 하나 입이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딱 하나 선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쫓아가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한 것을 8절에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광진 식구들 진짜 생명을 사랑하세요? 한 분만. 나머지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대답만 안 했다 뿐이지 우리 정말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맞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함께 받았던 영원한 생명 이보다 귀한 건 없어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뭘로 기뻐할 거냐고.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구원을 받을 때, 죄 용서를 받을 때 그때 함께 영원한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장차 오실 때 가져올 영원한 상급, 이거 정말 받고 싶잖아요. 그런 받고 있는 자신을 보고 싶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쫓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뭘까? 이걸 이제 좀 해석을 해보면 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또는 조화된 이란 의미를 가진 이 표현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마음, 조화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참 이게 쉽고도 어렵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한 마음 조화된이라 했으니까 어떤 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져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배움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고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의견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신이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선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조화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정이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불편해지는 거죠. 가정이든 교회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내 생각을 버리면 돼요. 기어코 우겨야 되나요? 기어코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다만 내가 말하는 그 방법은 그 무수히 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인 거라고. 그러니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 된 어떤 조화된 일이나 무엇을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면 간단해요. 쉬울 수 있단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면 돼요. 내 의견을 포기하면 간단히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 사실.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가끔씩 교회 안에 이런 질문이 돕니다. 사랑이 먼저냐, 질서가 먼저냐. 이런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인 건 맞는데 사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먼저예요. 분명히 정답은 사랑이 먼저인 게 맞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사랑보다도 그 앞에 있어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지적 구원이냐 참 구원이냐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어떤 말들도 오고 가는데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머리로만 구원받았네? 진짜 구원받았네? 이렇게 따져 묻는 게 정답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 배경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하나님 주시겠어요? 우린 시편 133편을 기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절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 그런 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이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 깨달아요. 왜? 내 생각이 먼저거든. 내 방법이 먼저거든요. 내 의견이 앞서고 있거든요. 우리 전도표도 볼 때마다 한바탕 웃어 제끼죠. 저 고흥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살겠어요? 물어보면 할아버지들은 뭐 다시 태어나면 살겠다고 대답을 하죠. 할머니들은요. 절대 한 골짜기로 안 갈라요. 그 중요한 게 이거죠. 나하고 마음이 획 틀린 뒤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맞아요. 그거라고. 나하고 마음이 전혀 다른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다시 같이 살겠냐. 이번에는 모르고 내가 살았다지만 혹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반복 안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생명 넘치는 가정, 좋은 것을 항상 보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가 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 뭐가 먼저냐, 뭐가 우선이냐 이걸 따져 묻는 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식구들 가정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나 어떤 걸 만났을 때 뭐가 먼저냐 나중이냐 뭐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걸 따져서 서로 막 신경전 벌이는 그런 가정 말고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남편 가장이 되었든 돕는 배필 아내가 되었든 어떤 내 생각을 내 의견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따져서 뭐 하게요. 한바탕 대판 싸웠는데 감정이 확 상했는데 이겨본들 뭐 할 거냐고. 가정과 교회의 다툼은 승자는 전혀 없는 패자만 남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이겼어요. 그래 본들 뭐 할 거냐고. 승자 없는 오직 패자만 있는 그런 전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양보하면 내려놓으면 같이 웃을 수가 있잖아요. 환하게 웃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저는 여기 세 번째 단임으로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단임과 어떻게 살았는지 두 번째 단임과 어떻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번에 동대문 5일 오전 집회 치르고 왔는데 거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광진 우리 자매님들 얼굴이 환해졌다고 밝아졌다고. 난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밝아졌대요. 전하고 다르게. 감사하더라고.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뭘로 이걸 알 수 있겠어요. 적어도 식구들이 전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다면 전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틀림없이 맞거든. 전보다 더 막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고 있으면 저는 분명히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맞거든. 사실요. 더 많이 웃으세요. 억지로 웃으란 말이 아니라 억지로 웃으란 말이에요.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근데 진짜 웃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 주장을 버리세요. 자기 주장을 버리세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마세요.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러면 반드시 웃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마음을 이 같이 한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쉴 수가 있거든. 아니 내 고집 좀 조금만 좀 포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함께 웃을 수 있는데 내 가정이 해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데 내 생각 포기 못하냐고. 내 의견 왜 포기 못하냐고요. 우리 교회가 더 환하게 웃을 수 있는데 왜 내 의견을 그거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세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지 생명이 태어나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세요. 좋은 날을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세요. 죄송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두면요. 생명은 자동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동으로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운 좋게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운 좋게. 근데 만났다면 서로 다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 아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 틀림없이 감정이 상하면, 빈정이 상하면 한 방 써요, 각방 써요? 각방 쓰잖아요. 마음이 다르니까. 각방 쓰면 아무리 결혼한 지 1년, 10년, 100년 돼도 절대 얘기 안 나옵니다. 맞지요? 근데 마음이 같으면 각방 쓸 이유가 없어요. 한 방을 쓰죠. 사랑하니까 당연히 아이는 자동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이분이 머리로 구원받았냐 진짜 구원받았냐 따질 거 없어요. 우리는 진짜 밝은 환한 그런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어 두면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야, 저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자기는 웃을 게 없어. 왜? 정말 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럽겠냐고. 나도 저분들처럼 구원을 받고 싶은데 나도 저분들처럼 웃고 싶은데 나는 구원을 안 받았으니 웃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 이정숙 자매님? 네, 그렇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부러웠대요 식구들이. 자매님들은 웃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본인은 없으니까 부럽더랍니다. 동대문 낫집회를 5일 동안 내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보세요. 얼굴이 예뻐졌답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 딱 보니까 구원 아닌데 구원인 척하네. 구원 받아야 되겠어. 이게 아닌 거라고. 이게 아닌 거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조화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포기하면 아주 쉬워요. 너무 쉽죠.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조화가 안 돼.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왔으니까 솔직히 조화롭지는 못했어요. 낯설더라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낯설고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보는데 너무 낯설어요. 막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왜? 모르니까 서로. 이제 2년 지나 3년째 다 됐습니다. 이제 제 눈 좀 보세요. 좀 재석이 보이세요? 저는 충분히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3년 동안 내내 보여줬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이세요? 만약 못 본다면 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3년 내내 전 이런 사람입니다. 식구들 좀 같이 합시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편해졌잖아요. 편해졌다는 게 뭐예요? 조화가 됐다 그 말이거든. 조화가 됐다 그 말이거든. 거부감이 서로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선머슴 자매님 이래도 목사님이 나를 선머슴이라고 하네?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나 봐라.
안 하잖아요. 왜요? 조화가 됐거든 이제. 진짜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저렇게 말씀하지는 않는구나. 알거든 이제. 그 조화가 딱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질감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지 당연히. 그렇지만 언제까지? 계속 그렇다면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힘줘서 이야기한다.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나누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선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생명을 사랑하는 진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 좋은 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그분이 있다면 누구도 있다면 예외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날 관심이 없는 분이신 겁니다. 본인이 뭐라 하든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고 싶으면 마음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내 거 포기하면 돼요. 그냥 너무 쉬운데 이걸 하지 않아. 왜? 생명보다 중요한 게 내거든. 내 좋은 날보다 중요한 게 나 자신이거든. 내 자존심, 내 말, 내 의견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을 못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생명을.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좋은 날, 이 좋은 날을 못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무조건 마음을 같이 하세요.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난 척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 허점투성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좀 힘 있고 좀 똑똑하고 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 그런 자리에 안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기에 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다 질색이었거든요. 아니 알면 얼마나 안다고 힘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정말 싫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성이니까 버릴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추구하는 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진짜 그래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한들 뭐 많은 걸 가졌던 그런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분입니다.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식구들을 다 그래야 돼요. 어떤 내 자신을 포기해서라도 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쪽으로 마음을 좀 투시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계속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날을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좀 진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구들.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 조화된 그런 뜻입니다. 조화를 이루라. 각각이 독립적으로 어떤 개성적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체휼하며라고 했는데 이 체휼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다 또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체휼한다는 게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함께 동참해서 고통을 받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3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두 번째가 체휼함입니다. 체휼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두 번째, 체휼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선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온전한 체휼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체휼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함께 동참해서 고통도 받았고 우리 인생들과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도 고통을 함께 받는 그런 삶을 체휼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삶이 구체적으로 이 체휼하는 모습이었을까?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3년 공생애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보면 3번 우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3번 우셨어요. 왜 3번을 우셨을까? 체휼이라고 하는 이 어떤 마음이 예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에 예수님 마음에 이 체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더라면 울 일이 없죠. 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인생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너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고 나는 만든 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건 체휼이 아니거든. 그러니 인생들이 죽어가든 말든 고통을 당하든 말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3번을 우셨거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버리고 같은 위치가 된 겁니다. 같은 위치가. 고통도 같이 받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3번 우셨는데 자, 어떤 대목에서 3번 우셨을까? 요한복음 1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11장 35절 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은데요. 그래서 눈물을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흔한 일이죠. 눈물을 이야기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나 눈물을 이야기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특별하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이잖아요. 영어 번역에 보면 단지 딱 2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기억으로 Jesus wept라고 되어 있던가? 이래 있는데 딱 2글자예요. 2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말 번역에도 짧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갖는 무게감이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어쩌면 다른 긴 문장의 어떤 말씀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 무거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이 이제 눈물의 배경이 뭐냐면 이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되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 우신 거거든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닮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고, 그렇죠. 원래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어쩌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눈물, 이해되세요? 그런 거라고.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쭉 한번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나는 누리고 있어요. 마치 이 조물주 예수님처럼 나는 괜찮아요. 나는 가지고 있고 나는 쓰고 있고 누리고도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충분히 같이 누릴 자격이 있는 분인데 못 누리고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뭐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체휼한단 말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누리고 있다고 해서 뭐 어떤 그렇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울어야 되거든. 사실 울어야 되거든. 나는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앞만 봐도 좋은 날을 보긴 틀렸어요. 영 글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체휼로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체휼로 하는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거든. 내가 가정이든 교회든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잘 한번 뒤져보세요. 내 마음을 한번 뒤져보시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처럼 체휼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체휼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나 마음 싹 빼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무감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왜 나를 통해 생명이 더 이상 안 태어날까요? 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좋은 날을 못 볼까요? 이 좋은 날은 물론 주님 오신 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잠시나마 그만큼은 아니지만 가끔씩 우리는 좋은 날을 보잖아요.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 기뻐하는 것도 보잖아요. 우리 좋은 날이 분명히 있거든. 왜 나를 통해 더 이상 좋은 날이 없을까요? 이 체휼하는 마음이 어쩌면 작아서 그래요. 체휼하는 마음이.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19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겠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쫙 길에 펴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에 취하지도 않았고 또 감람산, 예루살렘 화려한 도시에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셨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에 취해 있어 사실요. 취해 있기 때문에 진짜 울어야 할 일을 보면서도 울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 울지를 모르죠. 울지 않으니까 결국 더 이상 생명이 안 태어나요.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죠. 왜 화려한 예루살렘의 도시 그 앞에 감람산은 아름답잖아요. 잘 가꿔진 과수원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거 취하지 않았거든. 많은 사람들의 환호 거기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셨어요. 왜? 보니까 보이잖아요.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박살을 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가 흘려질 것을 예수님은 보셨잖아요. 그러니 우실 수밖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말은 하지만 막 취해 살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취해 살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것처럼 이 세상의 멸망이 점점점 임박해 오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돼요.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 우두머리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고 또 함께 이 전쟁에 뛰어든 그 거물급 과거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이란이 또 슬슬 개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우리 이런 거 보면 진짜 이제 좀 뭔가 깨달아야 하잖아요. 취해 있는 것에서 깨서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을 향해 울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냅두면 망할 건데 틀림없이 망할 건데 맞잖아요. 단지 육신의 어떤 죽음으로 끝이라면 울 일 없어요. 어차피 다 죽는 거 뭐. 때 되면 다 죽는 거. 울 게 아니죠. 그 영혼이 멸망하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 멸망이 임박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또 울어야 할 겁니다. 안타까워해야 할 거라고. 그게 체휼하는 마음이거든 이게요.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영혼들이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내 가족들부터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영혼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과연 그런 분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일까? 체휼한단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죽음을 공감하고 자신과 딱 일치시키는 것, 이걸 체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딱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좋으면 같이 좋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한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체휼이거든 이게요. 깊이 공감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그래서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지식이 부족한 어떤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 식구들 중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 구원받고 1년, 2년, 뭐 5년, 10년 되셨다면 말씀을 모르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 그렇게 긴 설교를 듣고 우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뭘 모르는 그런 식구들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땐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정리되어 있는 단어 몇 가지 아냐 모르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고급 용어가 있긴 해요. 보면 성화 그러면 그래 뭐 성화 그좀 뭐지 대체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성화가 그거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쉽죠? 우리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 닮은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야 한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두 글자 딱 줄이면 성화거든. 그 성화 모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다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 몇 마디에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제발. 내가 단어 몇 가지 몇 개 더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보다 신앙 월등한 분이 우리 광진교회 중에 누가 있겠어요? 있어요 혹시? 저보다 더 고급진 어떤 신학 용어들 단어들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 계시나요? 그럼 제가 최고로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이겠네.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단어는 잔뜩 알지. 성경 훨씬 많이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 체휼하는 마음이거든 이거요. 공감하는 마음 이거거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무리 뭐라 해보세요. 절대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한 첫 번째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나하고 마음이 획 틀린데 어떻게 같이 돼요 이게?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입은 가급적이면 금하라고 돼 있죠. 금하라고 입은 금하라 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 거 포기하고 그렇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견 딱 포기하고 그러면 딱 조화가 되거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체휼하며 이 같아지는 걸 말하거든. 상대방과 나를 같이 동화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나는 뜨거워요. 상대방은 차가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요. 같이 맞춰야지 레벨을. 저는 급해요. 원래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입니다. 차분하려고 무지 노력해서 그렇지 되게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집사람은 좀 느긋해요 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토끼인데 집사람 거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제가 업고 뛰면 돼요. 그렇지. 토끼가 거북이 업고 그냥 뛰어가면 되지 뭐. 냅다 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토끼가 거북이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느려 터졌다고. 이래버리면 되겠냐고 이게. 그 체율이 아니거든. 진짜 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빠른 사람이니까 빨리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업고 가는 거 이렇게요. 그럼 같아진 거잖아요. 반대 방법도 있죠. 거북이 보조에 맞추면 돼. 뭐 토끼라고 항상 빨리 뛰어야 되나? 그냥 거북이 보조에 맞춰서 같이 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치시키는 거 이거 체율이거든. 예수님이 피조물 인간을 향해서 우셨다는 것은 일치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높은 데서 낮은 데를 보면서 짠하다 이게 아니라 확 내려오셔서 같아진 거라고 이렇게요. 이걸 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세요. 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체율로 한다는 것이 진짜 고급진 거거든 이게. 하나님 모실 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이게요. 어지간히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서는 할 수 없는 게 체율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께서 이 마지막에 힘줘서 했던 말 중에 두 번째가 이게 기록되는 거예요. 이게 기록되는 거라고. 체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냐고. 생명이 나오겠냐고 이게. 좋은 날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 식구들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계속 태어나야 되는 거 맞죠? 주님 오신 날 정말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좋은 날을 봐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주신 상급은 축복은 꼭 죽음 너머에서만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완전한 거고 영원한 건 맞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축복하지 않나요?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고 싶거든. 그런데 마음껏 축복을 못해요. 왜?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좋은 날을 못 보는 거라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서로 좋은 날 보고 싶잖아요. 아무개 형제님 정말 좋은 날 통해서 보고 싶고, 아무개 자매님 통해서 좋은 날 보고 싶고, 누구네 집 아들 뭐 장가 간다더라, 시집 간다더라, 뭐 누구 뭐 손녀 태어났다더라, 이것도 다 좋은 날이잖아요. 보면요. 누구 또 구원 받았다더라, 이거 다 좋은 날이잖아요. 이거요. 우리 이거 보려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체율입니다. 체율. 이건 지체 의식이 없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지체가 뭐예요? 한 몸이다. 한 몸 사상이 없으면 이거 절대 안 되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으면 이게 체율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경상도 가면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것도 많지만 그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 우리가 남이가 그 한마디에 그냥 바로 그냥 딱 하나가 되잖아요. 일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그 한마디에. 여러분, 우리가 남입니까? 남 아닙니까? 진짜로요?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마음에서는 남처럼 보는 그게 우리 아닐까요? 진짜 남이 아니라면 여러분 말이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가끔씩 그런 이제 말들 듣습니다. 진짜 내 형이라면, 가정이지만 내 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동생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 부모 자식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부모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말은 우리가 남이 아니다. 말은 우리가 한 몸이다. 뭐 공동체다라고 말은 곧잘 해요. 뭐 고급진 말들을 써가면서 말은 잘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보면 배운 건 있으니까, 들은 건 있으니까. 근데 진짜 마음도 그런 거냐고. 마음도 그런 거냐고요. 우리는 말로만 체율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어쩌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안 쉬워요. 성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식구들이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만 굵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들이. 괜히 귀만 막 냅다 커져가지고 그런 식구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좀 성경은 좀 적게 알더라도, 어디 뭐 성경에 있는 뭐 내용 잘 모른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살아가는 삶이 내 어떤 가족이라면, 내 형제고 친척이고 누구라면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조심하는 그런 삶을 오히려 잘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제 생각이 좀 맞지 않나요? 하나님도 맞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성경 많이 알면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뭐 천국 갈 때 그 성경 지식 들고 갈 건가요? 안 가지고 갑니다. 만약 가져간다면 목사들이 한바탕 천국과 대접받겠지. 왜 성경 많이 아는 걸로 한다면. 천국 가면 절대 그런 걸로 하나님이 이 좋은 날을 보게 안 할 겁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이 가져둔 상급 받는 그날을 좋은 날이라고 표현했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과 만나는 그날 성경을 많이 아는 그거 가지고 좋은 날을 보게 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좋은 날을 보게 해줄 거냐? 두 번째가 바로 체율입니다. 체율. 그렇게 이해하면 딱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체율하는 삶이 부족했다면 좋은 날을 보기 어렵다고요. 사실요. 좋은 날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꿔야 하는 그 삶을 확 바꿔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고집스러운 내 마음을 뿌리째 뽑지 않으면
이거 도무지 안 바뀝니다. 생각 이상으로 고집스러운 게 자신입니다. 생각 이상 고집스러워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체유를 이야기해 본들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이 안 태어나고 좋은 날을 못 보는 거냐? 뭐 교회 제도가 어떻게 돼서 제도 탓하니 할 거 없어요. 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처음 초창기 교회 때요. 제도가 어디가 있어요? 제도가 그냥 좋아서 그냥 좋아서 내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게 그냥 좋아서 모여서 그냥 냅다 찬송 부르고 뭐 교제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딱 틀 잡힌 게 있었나요? 거의 없었어 사실요. 그냥 좋아서 모여서 뭐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것도 몰라 사실 제대로 몰랐죠.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생명이 잘 태어났거든. 막. 근데 우리 시대 와가지고는요 어때요? 진짜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제도화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전보다는 생명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진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좋은 날을 많이 못 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 체휼하지 못하는 어떤 내 자신, 우리의 삶 때문에 사실은 생명이 더디게 태어나는 것이고 좋은 날을 가끔씩 보게 된 진짜 원인, 이유지 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제발. 특히 제 앞에서는 그러세요. 뭐 본인 믿는 게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앞에서는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이유는 이거라고 이거. 둘이 끔찍스럽게 사랑하는데 하나인데 왜 생명이 안 태어나는 거냐고. 하나님은 뭐든 가능한데.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로 체휼인 겁니다. 체휼. 사도행전 9장에 그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 그 여인이 딱 그 삶이잖아요. 자신은 넉넉한 삶을 살죠.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약간 좀 넉넉했던 모양입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과부들의 겉옷, 속옷을 일일이 다 해서 입히잖아요. 그게 체휼이거든. 그 체휼이거든요. 그 사람과 같아지지 않으면 그 다른 과부의 속 사정을 겉 사정을 어떻게 알고 채워주겠냐고. 그 과부가 추우면 같이 춥고 더우면 같이 덥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니까 그렇게 공급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그게 체휼하는 삶이거든. 죽었는데 살려버리잖아요. 생명을 받잖아요. 그 요파 지역에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생명을 보잖아요. 좋은 날을 본 거잖아요. 정말 귀한 믿음의 자매가 죽었는데 다시 딱 사는 거 봐요. 진짜 좋은 날을 봤거든 그들은. 우리도 사실 이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 다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식구들 진짜로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슬로건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마음에서 좀 정해놨어요. 뭐라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교회. 뭐 왠지 좋지 않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교회. 그래서 벌써 20분 돼가지고요. 딱 2개 이야기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요. 2가지만 일단 오늘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다른 말로 조화되는 것. 2번째
체율도 같아지는 걸 말하거든. 그래서 요거 꼭 좀 마음에 담아두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선명하고 또 확실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다스려 주시고 또 간섭해 주셔서 아무쪼록 머지않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참으로 좋은 날 볼 수 있는 또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